그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7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아덴 설교에 관해서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사 그의 아들들 되려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잠시 영상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승리를 나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작은 항구. 2000년 전 바울의 흔적이 새겨진 곳.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불신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일어난 소동. 상황의 긴박함으로 인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형제들에게 이끌려 이곳을 지났다. 그리고 이 항구를 통해 아가야 지방의 성 아덴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과연 그를 맞이할 새로운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 쫓기는 자가 되어 홀로 아덴에 도착한 바울. 그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격분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라 불리며 사람 수보다 주상의 수가 더 많았던 도시. 온 땅을 가득 채운 아덴의 우상 숭배는 종교를 넘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의 최대 산물, 철학의 분산지였다. 도시 곳곳에서 철학적 논쟁과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장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펼쳐지던 곳. 아탈로스 스토아를 몇 걸음 앞둔 지점, 작은 연단 하나가 남아있다. 이곳이 스피커스 플랫폼 헬라어로 배마죠? 네, 생각보다 작아요. 작죠. 그렇지만 연사가 서고 네, 같은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둘러설 수 있는 충분한 크기죠. 그러네요. 민주주의와 철학의 본산지였던 이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주장이나 발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주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었겠죠? 길 가는 사람들이 멈춰서 듣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바울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손 딱 들고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럼 바울이 여기 서서 이제 예수와 부활, 창조주 하나님 이런 복음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예상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죠. 그렇지만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서로 틀렸어요. 에피쿠로스파는 신이 인간에 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자기들끼리만 그게 신의 있긴 세계에서 있는데 관심이 없다. 신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파는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이성적인 원리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런 철학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쪽 파파들이 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믿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이 몸은 영혼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거 한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신은 욕망과 질투에 사로잡혀 전쟁이나 일삼는 존재일 뿐 인간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르바고로 데리고 간 이유는 뭡니까, 바울을? 바울이 과연 전하는 내용이 자기들이 볼 때 혹시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걸 판단하려고? 왜냐하면 아레오바고가 법정의 의미가 있고요. 예.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몇백 년 전에. 네.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종교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바울의 그 말을 두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판단해서 정죄를 할지 말지 네. 결정하겠다. 바울이 위태롭게 느껴지는데요. 도시에 추앙받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마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곳 아레오바고에 섭외된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순한 사상으로 몰린다면 그의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신들의 언덕 아래 종교와 사상을 감독하고 재판했던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바울. 그러나 초청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에겐 그저 아덴 시민들을 향한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기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니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잖아요. 만들다 이제 근데 그것을 또 바울은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로 삼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또 대단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범실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전들을 만드는데 행여나 한 신이라도 실수로 빠뜨려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되겠다는 그 불안한 그런 종교심 때문에 그런 재단을 만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굉장히 뛰어난 선교사 같아요. 현지를 다니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알지 못했던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거나 이렇게 질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전도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떻게 말을 먼저 여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물 한 잔 주세요. 부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에디펜데시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억지로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의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영적인 대화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날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된 바울의 메시지는 아덴 사람들에게 헬라의 신들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제시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설교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지 못했다. 네, 이런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선교사님 의견 어떠세요?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도 없고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영혼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신이나 아니면 교회 인도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늘 전도는 실패했네.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이 아레오파고스에서도 수많은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날 소위 결신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 유일신 하나님, 예수님, 그의 부활 이 메시지가 쫙 씌어 뿌려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신을 섬기던 아덴 사람들에게 전해진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한 신은 오랜 시간 아덴 시민들의 마음에 충격으로 남았을 것이다. 바울의 사역 이후 아테네는 오랜 시간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였으며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시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그리스 정교회의 도시로서 지켜지고 있다. 보셨어요? 이 아덴 전도 영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테네 전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다뤘죠. 그 선교사님이 말씀했지만은 성공적인 전도가 뭔가 선교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도 지금까지 이제는 이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 나도 바울이 또 뭐 뒤에 뭐 결신자 나오지만 그가 이제 수고한 거에 비해서 이제 많은 결실을 이제 그 당시에 거두지 못해서 아덴 선교에 좀 바울이 좀 실패했다. 또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이 뭐라고 또 종종 말했냐면 너무 자기의 지식을 철학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지식을 의지해서 그가 뭐 실패했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전도함이 그런 경험들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제 나타나게 된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이 아덴 이 선교에서의 어떤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목사님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봤지만 오늘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영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성공적인 전도가 뭔가, 성공적인 선교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선교 전도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선교 전도의 핵심이 뭔가 이거를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거두어진다. 예전에 이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말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거두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말했던 이 말도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선교가 무엇인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전도하고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가서 예수님 믿어서 이게 전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전도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덴에 가서 아덴 자체가 이방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지 않죠. 그죠? 먼저 창조주 하나님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야 당신들 보니까 종교성이 참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부터 말씀을 시작하죠. 그죠? 복음이라는 거, 복음의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심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그 내용. 그래서 바울이 말한 특별히 성경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전도.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적인 전도는 꼭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전도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다른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사에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아덴 전도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대죠. 그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둘째 치고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결과 그 사람들이 결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전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이게 부탁하면서 그 디모데에게도 그 목회 서신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이 전도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5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계속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디모데후서에 그걸 바른 교훈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 진리 복음은 무엇과 반대되냐면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 그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론 다른 그 내용도 있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경우에 처음엔 사람들이 환영을 받다가도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 받아서 그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듣기를 싫어했지만 이걸 똑같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는 모든 데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냐 이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치면은 사도들이 처음 전했고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선교와 성공적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이 있었고 디모데도 이렇게 한다면 디모데에게도 고난이 있겠죠. 고난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노라. 앞에 나왔죠. 4장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됐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바로 이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지금 제가 세보니까 16가지인가 항목이 나옵니다.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실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그 교훈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갈라디아뿐만 아니죠. 아덴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국 바울이 처음에 이제 아주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 얘기부터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고 부활하고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실제 그 구원의 내용 새 언약에 대해서 거기까지 다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과정 가운데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은 결국 뭐냐면 갈라디아에 나온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이것이 이 자기 몸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악한 세대의 그 악한 세대의 모습이 뭐예요? 아까 나와 있던
여기 디모데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이런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기가 가려워서 이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것과 반대가 되거든요. 이것과 반대되거든요. 이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선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믿을지는 몰라요. 오늘 근데 아덴에도 보니까 몇 명 있었죠, 그죠? 몇 명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듣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모으고,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라 많이 모으고, 그것이 성공적인,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그것이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선교의 핵심이 아니라 성공적인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했죠. 예수님은 막 기도 있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예수님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할 때 적어도 가버나움에서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렵다고 하면 다 떠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선교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이 두 가지를 딱 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지만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유익한 것 꺼리낌 없이 바울이 가르쳤던 두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열매가 뭐예요?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6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매일 주 모여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갈라디아 2장 6절을 확인하고 또 하나는 고린도 4장 10절 11절 말처럼 내가 이루어진 그 구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내 옛사람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에 넘겨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마음에 연합하고 그 교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하고 이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덴의 이 전도를 보면서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전도의 그 핵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핵심 그것은 사도들이 전했던 오늘 사도행전을 따지면은 유익한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 많이 믿나 적게 믿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스겔서 뭐라는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그냥 파수꾼 있는 그대로를 말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그러나 내가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피를 나한테서 찾는다. 나한테서 네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완전하고 우리가 뭐 완전히 성숙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안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제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요. 죽으면. 그리고 그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도 그 안에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 전도서 11장 5절 6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전도에 있어서 이거 선교 전도뿐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거 연결이 된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 선교가 선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선교하고 전도라는 것이 그냥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으세요 그 얘기하는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선교 전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내가 그 삶을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고 전하는 거에 있어서도 오늘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또 선교에 있어서도 오늘 전도서 11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성공과 실패의 키는 그겁니다. 오직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진리 안에 그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키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많이 이끌어야 되죠. 그러나 결국 그분들을 많이 그것을 이끌어내면 뭡니까? 이것으로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생활 때 선교적인 전도적인 입장에서도 아까 바울 얘기도 했지만은 아덴 교회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도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 그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이 복음을 전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냥 삶 자체. 우리의 삶과도 그냥 삶과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덴 선교의 모습들을 잠깐 보면서 잠깐 볼 때는 열매가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울이 갔던 이 믿음의 길을 쫓아서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혼이 잘되고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와 전도는 그냥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선교,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살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많아도 또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마음을 같이 가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재정이면 재정, 삶의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 성도의 삶에, 또 선교지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아버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성공적인 선교도, 성공적인 전도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사도들이 전하고 아버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우리에게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을 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디아 2장 10절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이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 진리 안에 아버지 복음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게 온전히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하였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와 힘써 전하라고 말했던 것, 내가 이런 이 사람들이 기가 가리어서 자기 사역을 달성을 아버지 많이 두고 진리를 곁하는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는 아버지여 근신하여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바울이 말했던, 사도들이 말했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와 가장 큰 중심되는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전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와 날마다 깨달으며 주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의 아버지의 의미를 아버지와 다시 한번 아버지와 깨닫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언이 달된 같이 원사가 달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질병에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둠에 먹힌 자들이 어둠에 먹힘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 너의 결박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